요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한 시대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때로는 정치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확진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잘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종교 단체가 이단들의 문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 못해서 그렇다. 처음부터 중국인들의 입국에 제한을 둬야 했었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을 터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정치 문제로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공산주의나 또 독재 정치를 하는 곳 외에는 이 정치적으로 조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정치나 국가나 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영화나 소설이나 책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지만, 이 로마 제국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유지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로마 정부에 순종을 하면 평화를 주고 로마에 반대를 하면 힘으로 누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통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정부에도 권위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대해서 늘 반항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로마로부터 독립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원이 나와요.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기를 들어서 폭력적으로 피를 흘려서라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가 로마에 대항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마지막 십자가 선고를 받으실 때에 이 빌라도가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바라바가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가나안인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런 리더가 아닐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들어갔던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나안인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를 원하고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힘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뭐 정부에 복종을 하면 되겠지, 권위에 순종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강점기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본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까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대답이긴 하지만 그 대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또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단된 것도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북한이 침략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설교론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역사적인 해석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모든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판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출애굽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앞에 가서 내 몸은 내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인터넷 내가 좀 조사해 보니까 여기 어디가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이 약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약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의사들이 많이 겪는데요. 저도 병원에 가기 전에 혹 내 병이 무엇인지 인터넷으로 다 리서치하고 가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테스트를 하고
또 진단을 받을 때는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나 교회나 가정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봐요. 예수님도 로마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에 딱 올무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공경에 빠뜨릴 것이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빠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매국노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가? 우리는 지금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매국노다라고 소문을 퍼뜨릴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저 사람은 반역자다라고 딱 그런 함정을 파놓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합리하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관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건 국가가 하는 일에 100% 다 순종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할 수 없고 정말 불의가 가득한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선을 이루고 모든 국민들에게 선을 권장하는 일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격려하고 장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정부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국민들의 안전과 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세상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일제 시대에 일본 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50명이나 넘는 순교자들이 나오고 2,000명 이상이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슬라이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 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신사를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신사가 뭐냐면 천황의 조상들을 모신 신사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했는데 이 신사 참배가 교회에 들어와서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례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총회 중간에 이 목사들이 그 평양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참배했던 일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제명을 해버렸어요. 게다가 한강과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 승려들이 행하던 신도의식, 즉 미소기 하라이라고 하는 그 침례를 단체로, 이 그림이 좀 희미하긴 하지만 받았던 장면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일본의 탄압에 맞서서 반대하고 싸웠던 분들이 계세요.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 이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순교하셨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영화를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일본이 8월 17일에 모든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8월 17일 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8월 15일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추록 성도라고 그러는데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 신사 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에게 정죄를 하거나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못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2개월 동안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제 치하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그 목사님들이 그들을 제명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신사 참배에 반대해서 감옥에서 고생을 했지만 우리는 일본 등살을 견디면서 교회 지키느라 고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기득권을 놓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추록파 성도들을 제명하게 되면서부터 이 고신이라고 하는 고신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신학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런 교회의 교단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도 다음에 순교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릴 때부터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그 순교자였던 그런 정신을 따라서 날마다 죽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사가 먼저 양보하고 목사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저는 순교자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 아니면 떠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떠난다고 하면 떠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건물, 그게 아니에요. 한상동 목사님은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 기득권을 가진 성도들이 한상동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냥 두말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서 천막을 세워서 다시 교회를 했던 그런 역사들이 선배 목사님들의 훌륭한 신앙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를 무서워할까에 대해서, 왜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안 올까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사례가 적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책정한 사례가 그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진 않아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우리 교회 뭐 주중에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역지를 정하지 않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러면서도 왜 우리 교회를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분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혹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정신들을 보면서 지레 겁먹고 안 오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지만 죽어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의 자유를 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잘 알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노년에 회개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신자는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때에는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이 제한되거나 또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강제적으로 모든 종교의 집회를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시기에 집회를 좀 자제해 주시고 성도들이 모일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좀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교회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하고 또 정부의 요청에 동의를 하고 예배를, 집회를, 모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확진자가 많은 지역, 대구나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당연히 정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긴급 명령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유를 국가가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신천지하고 엮여서 교회가 함께 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가 뭡니까?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의 일부나 전부를 차단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가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을 혹은 공항을 폐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강제로 결혼식을 못하게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을 닫게 했다든지, 회사에 못 오게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어느 강남의 나이트클럽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 실시간으로 사진이 올라온 장면을 버젓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와 싸잡아서 기독교를 탄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 허용하다가는 다음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교회의 예배를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영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당연히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유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위기감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부에 충분히 권위를 인정을 하고 집회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또 방역 시스템에 철저히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에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동성연애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동성연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동성연애가 법으로 허용이 되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신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 나라가 말이죠, 신앙의 자유를 지켜줄 법, 신앙을 위협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걱정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보다는 우리의 이민 문제, 신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요. 항상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경제 논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유감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거절했던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바로 죽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의 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던 산파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신자들은 정치에 어디까지 참여를 해야 되느냐? 6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공세를 받는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자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도 잘 내고 그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권위를 잘 사용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정치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떠들고 막 하는 것보다도 직접 투표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 할 말이 있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예전에 한동대를 세울 때 김영길 총장님이 한때 구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구속이 됐느냐면 초창기 때 정부에서 한동대가 세워질 때에 정부 보조금을 줬어요. 그런데 그 정부 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3개월 동안 밀린 직원들의 월급을 먼저 줬는데 이것이 자기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의 월급을 먼저 준 일이 공금 횡령죄로 고소가 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한 일이고 상당히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한동대 학생들이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회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구치소 앞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구치소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데모가 폭력적이었고 정말 한번 전쟁이 일어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치소에서는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병력들을 다 요청을 하고 이 데모를 진압할 그런 어떤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동대 학생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원하는 호소문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마치고 그대로 해산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해산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그 구치소에 관계된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정부의 권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소신 있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말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정치와 종교는 늘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정치적인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직은 내려놓아야 돼요. 아무리 봐도 교회 헌법을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살펴봤는데 목사의 직무에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크게 알려진 적은 없지만 열심당원이었던 가나안인 시몬이었던 사람과 또 세리 마태도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리 마태는 시몬은 애국자였던 반면에 세리 마태는 매국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로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증오하고 아우 저 매국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구소련 지역의 흑해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소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해방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안 되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팔아버렸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뭐 개인의 의사들을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요.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게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잠시 동안 허락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가 뒤집혀졌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만든 거예요.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조심스럽게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해석을 내리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나중에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지 않고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전도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